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전국 800여 명의 노예 신임원들과 함께 교단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철저한 방역 속에 사상 초유의 일일총회를 개최하고 한기채 신임총회장을 비롯한 새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기념 예배를 기획한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를 구티비가 만나봤습니다. 이단 신천지와의 영적 전쟁에 앞장서고 있는 과천소망교회가 구티비와 함께 미디어 선교 사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전국 노예 임원 800여 명과 함께 교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 105개 노회를 대표하는 신임원들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와 교단의 영적 성장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상경 기자입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중현 총회장은 교단이 신학적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강조하며 한국교회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목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백석총회와 백석학원의 신학적 정체성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장 총회장은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와 사회의 모범이 되는 영적 지도자가 돼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경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목회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묻을 수 있는 믿음,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정신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지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백석총회는 매년 새롭게 선출되는 노예 임원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해 임원교육 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한 백석총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모아진 헌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일일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엄격한 방역 속에 열린 이번 총회에선 전자투표를 통해 한기채 신임총회장과 지영은 신임부총회장을 비롯한 새 임원을 선출하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탈퇴도 결의했습니다. 조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114년차 총회를 하루 만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총회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접촉을 줄이기 위해 전자투표도 도입했습니다. 총회 일정도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비롯한 신임원 선출과 총회 본부 재건축 연구보고 등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임원 선거에선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총회장의 단독 후보로 나서 투표 없이 추대됐습니다. 한 목사는 성결 역사박물관 설립과 교리문답서 발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전개될 뉴노멀에 적합한 환경, 목회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우선을 두겠고요. 우리 교단 성결 그 모토처럼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 운동을 일으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 역시 단독으로 입후보한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와 수정교회 고영만 장로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3년 만에 치러진 총무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출마해 3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마천동교회 설봉식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를 성결교회답게 총회 본부를 투명하게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성결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단으로 세움을 받아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총무로서 살림을 잘 하겠습니다. 한편 논란이 됐던 총회 본부 재건축 안건은 관련 연구를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탈퇴권은 대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면서 통과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6.25 전쟁 70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예배가 마련됩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인데요.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주관했던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가 맡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창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찬송가 작곡에서 또 캘리그라피 또 전시회까지도 하시고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느새 또 6.25 전쟁 70년 기념 예배까지 준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준비하신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경험해서 그런지 더욱 기대가 큰데요. 어떤 예배입니까? 작년에 저희 교회가 한국교회 전국 목회자들 초청해서 한 300여 명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 해서 많은 교회들이 3.1운동 100주년을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올해 사실은 똑같이 전국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서 저희 교회가 그런 시연회와 강습회를 해서 6.25 전쟁 70주년을 그냥 보내지 말고 또 어떤 모델 예배 프로그램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한 이 6.25 전쟁 70주년 기념 예배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한국교회가 6.25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참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기념을 같이 공유하고 또 의미 있게 보내자는 취지로 이렇게 6.25 전쟁 70주년 기념 예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해는 모이진 못하지만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실어서 다운받을 교회들을 이렇게 제공해서 유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한국전쟁 70년 예배를 준비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래 이제 예배학자고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학교 총장으로 있을 때부터 교회 목회 그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그 교회 절기마다 프로그램을 제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시연을 하고 보급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개교회적으로 또 학교적으로 이제 국한된 행사였는데 이런 3.1운동 100주년이나 6.25 전쟁 70주년 이런 것은 전국의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이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고 또 뭐 저 개인의 어떤 역량이지만은 오랫동안 제가 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준비해온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희 목회자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또 찬송가 작곡가나 또 캘리그라피 또 전시회도 참여하시는 만큼 이 예배에 대한 또 궁금증도 더 커지고 또 저희들이 또 기대하는 바도 큰데요. 좀 다른 예배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찬송가도 그렇지만은 어떤 역사적인 기념할 만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예배가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이 6.25 전쟁 70주년을 통해서 이 이례적인 예배지만은 한국의 130년 기독교 역사를 예배에서 담아내려고 하는 그 노력과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한국식 예배 또 한국식 교회라는 어떤 말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배는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각 교회가 각 교회 나름대로의 가장 최상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그 교회에 주어진 사명에 걸맞는 예배는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자꾸 찾아가야죠. 어떤 정답을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자꾸 노력하다 보면은 그것이 쌓여서 어떤 고유한 한국적인 예배는 이런 것이다라는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좀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 6.25 전쟁 기념 예배를 통해서 6.25 전쟁 다 망해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렇게 역사를 이어왔는데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았나?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통일인데, 통일을 우리 스스로 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러한 신앙의 모습, 이러한 죄와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바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통렬한 지적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해 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또 목회자로서 또는 뭐 음악가로서 또는 학자로서 비전이나 꿈이 있으실 텐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어느 교회가 몇만 명 모인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만들어진 기독교 문화를 지금 향유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운동이랄지, 금주 구면 운동이랄지, 뭐 여권 신장이랄지, 어린이들의 인권 보호랄지, 병원 또 학교를 통한 교육, 이거 다 문화죠. 그런 것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고 한국교회 유산이 된 거지. 과거에 어느 교회가 몇만 명 모였고 부흥회를 누가 뭐 그냥 설교를 잘했고 아무런 기억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오늘날도 남겨줄, 뭐 교회적으로 대사회적으로 남겨줄 만한 문화 창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좀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또 강연이나 글이나 또 작곡을 통해서 또 영향도 좀 끼치고 자극도 좀 주고, 그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가장 한국적인 예배 문화가 이렇게 좀 정착되어서 널리 퍼지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단 신천지와의 영적 전쟁에 앞장서고 있는 과천 소망교회가 구티비 미디어 선교 사역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과천 소망교회는 이를 위해 구티비 초청 예배를 마련하고 구티비 미디어 선교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티비는 이단 사이렌과 노크토크, 오자유여 등 주요 프로그램과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 중인 2만여 글로벌 선교 방송단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영전 대표이사는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물결로 덮일 것이라며 과천 소망교회 성도가 구티비 미디어 선교 사역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구티비가 제작한 기독교인의 필수 앱 녹톡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녹톡은 앱 하나로 사용자 근처에 있는 정통교회 위치나 정보 제공은 물론 목회자 설교와 찬양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앱에 등록된 설교가 포털에서 검색돼 작은 교회를 홍보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과천 소망교회 성도들은 즉석에서 앱을 설치하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천 소망교회 장현승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구티비와의 협력을 통해 진리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이라며 신천지와 같은 이단 세력이 물러가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정부가 방역체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지만 최근 들어 재감염 확산 조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 확진자까지 늘어나 방역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된 2주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6.3%에서 7%까지 늘어났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위해 5천억 원 규모의 상생특별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력을 갖췄거나 납품 계약 실적 등이 있지만 신용도가 낮고 대출 보증 한도를 소진해 지원받지 못하는 부품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업무용 차량 구매 시기를 앞당기는 등 자동차 수요를 뒷받침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최근 3년간 외국에서 한국군의 군사기밀을 빼내려는 해킹 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는 9,500여 회 해킹 시도가 있었으나 다행히 군사자료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IP 추적 결과 중국과 미국에서 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지만
의도적으로 IP 주소를 여러 번에 걸쳐 우회시키기 때문에 소속 국가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한 해 동안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환자는 1,85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 5,185만 명의 36%가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은 마취 진통제인 프로포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오는 8월부터 관련 안전기준을 제공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최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석예술대학교 한국음악전공 선교부 BKCCM이 28일 열린 음악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의 목소리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목소리 연극과 한국 음악으로 녹여냈습니다. 이번 음악 예배는 사단법인 우리 숨소리 문화예술단 전문 연주팀 보우밴드가 초청돼 무대를 꾸렸습니다. 한국음악전공 정설주 교수는 올해 정기 음악 예배로는 첫 온라인 예배라며 학생들이 공연 예배를 통해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의 향기를 온누리에 전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가출, 이혼을 조장해 가정을 파괴하는 신천지와 이를 옹호하는 천지일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피연은 28일 천지일보 사옥 앞에서 천지일보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이단 신천지를 옹호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신천지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신천지의 반사회적 행태를 올바르게 보도하라며 천지일보의 정정보도와 폐간을 촉구했습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세계교회가 창립 40주년 기념 전교인 출석 예배를 드렸습니다. 2대 담임 목회자로 섬겼던 김현주 원로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세계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수 담임 목사는 민관 연합사역을 통해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40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생활 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정기총회를 하루 만에 마무리하기도 했는데요.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감염이 재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